생명 주신 이 아침에 가정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성실과 인내로 내 영혼에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골고다에서 내 삶이 새롭게 되어지고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한날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가정의 어려움으로 공고함을 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치유와 회복이 함께하는 날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진으로 인하여서 고난당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저녁에는 오와나가 있고 중고등부 금요 미팅이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또 양육반이 함께합니다. 주일에 있을 유초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될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운들 함께해 주시사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 되게 해달라고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여기며 또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발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공고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공고한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 과정 가운데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고난의 시간들이 반드시 끝나는 시간이 있음을 알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2023년 선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여름에 시작될 케냐 선교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10월에 있을 멕시코 선교위에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진으로 인하여서 고난당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돕는 손길들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는 오와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중고등부 금요 모임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사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24기제 양육반 오늘 사죄의 확신을 함께 배울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온전히 믿어지게 하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능력이 되어지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초등부 수련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사랑하는 학부모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순종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순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마음의 결심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정직한 영이 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 주시고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02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이 아침에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혹시 마이크 소리가 이렇게 더블로 들리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건 조금 저희들이 하여튼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좀 의미가 아주 강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구절 성경 묵상 말씀을 읽을 때에 제목을 순종할 때 받는 복과 불순종할 때 받을 저주 이렇게 기록을 책에서는 해놓고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순종하면 순종 자체가 복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자, 내가 무엇을 행해서 순종하겠다. 근데 거의 못해요. 작심삼일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올 한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순종하겠다. 잘 안 돼요. 우리는 할 수가 있는 존재라기보다는 할 수 없는 존재가 저희들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의 삶에 소위 말하면 저주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도 하지요.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저주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질문할 때에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순종과 불순종은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반드시 순종의 삶을 가져가야 돼요. 근데 이 불순종과 순종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우리의 삶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불순종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불순종한 우리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순종으로 이끌어 가시는. 믿으십니까? 나는 순종하고 살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키고 살아.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순종해야 돼. 맞아요. 순종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돼요. 근데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인데 우리가 그 불순종에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복음이고 길이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순종에 관한 말씀의 가장 좋은 예가 사울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난 다음에 사울이 기쁘고 행복한 일도 이루었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은 그 14장에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아말렉과 다른 사람과 전쟁을 한다 이것보다도 영적이지 않는 모든 전쟁 앞에서 영적인 전쟁 앞에서 영적이지 않는 것을 쳐부수는 일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모든 적군들을 물리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 전쟁은 밖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 안에서의 이런 전쟁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노비든 주인이든 다 죽여라. 그리고 그곳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재물들은 너희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모든 영적이지 않는 죄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라? 벗어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사울이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재물들을 가져다가 킵을 하고 있었어요. 그의 일이 발견이 되니까 사무엘이 물어요. 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사무엘, 이것들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영광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때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생각 그 위에 누구의 생각을 집어넣냐면 우리들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 더 좋아.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을 더 기뻐하셔.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자신들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너는 원래 불순종한 자야. 불순종한 자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순종이고 그 순종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어느 상황, 어느 형편 속 이건 중요해요.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을 잘 이루어져서 그런 어떤 것이 너무 힘들고 고난스러워서 그게 아니라 어느 상황, 어느 형편이든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게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특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엇이냐? 감사예요. 어떤 고난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감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목사님 사실이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아니 믿음으로 감사하는 믿음으로. 두 번째는 불순종에서 순종의 자리로 옮겨오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여러분 나는 원래 불순종한 자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옮겨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할 수 없지. 너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할수록 누구를 더 사랑하게 되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회개의 문제에 있어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왜 회칠한 무덤과 같으냐? 왜 너희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장된 순종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뭐가 중요한데요? 마음이 중요하네요. 순종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느냐? 행동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 행동의 시작점은 무엇이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 할례를 받아야 되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돼. 이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이게 아니에요. 찾아오신 내 안에 오신 사랑하는 주님을 머리로 삼고 그 주님이 오늘 때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순종하는 것. 이게 참된 순종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순종이라는 말은 사와라는 말이에요. 샤워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꼼짝달싹도 옴짝달싹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한과 북한을 이야기할 때 통일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통일이 되는 이유 중에서, 방법 중에서 가장 큰 방법이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잘 살아버리는 거예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가슴으로 품어 안아서 하나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적과 통일이 아니잖아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조국 교회 위에 온전히 임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에 나의 보잘것없는 능력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것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근데 이때에 뭘 누리게 되느냐? 불편함이나 자유하지 못함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돼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안식은 무엇이냐?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 안으로 막 싸우면서 들어가는데 어떻게 안식이 될 수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싸움은 내가 하는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되어 주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싸움인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훈련해야 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훈련을 안 해요. 내 안에서 허락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 손에 잡혀진 모세의 지팡이만 바라봐요. 내 손에 잡혀진 기적과 내 손에 잡혀진 이적과 내 삶에 열려지는 그런 것들만 바라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지팡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 지팡이의 진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시는 그 온전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지팡이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손에 잡힌 지팡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에요. 보잘것없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여호수아서 8장을 보면 이 말씀을 여호사가 그대로 해요. 너희가 요단에 들어가면, 참 모세는 벌써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에 들어갈 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다 알았어요. 너희가 요단에 딱 들어가면, 요단에 들어가면 큰 새 돌을, 우리는 지난번에 요단강에서 파가지고 온 돌을 12돌을 세웠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단에 들어가면 큰 돌, 여기서는 큰 돌이지만 여호수아서 8장을 보면 새 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새 돌은 그것을 가져다가 다 그 땅에 심어라. 근데 그 땅에다가 심을 때에 그 돌 위에 무엇을 하라? 이렇게 말, 율법을 다 새겨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새겨서 그 위에다가 석회를 딱 바르고 그것을 돌을 세워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참 중요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이 돌은 어디에다가 세우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에발산에 세우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금도 그렇다고 해요. 다음에 사진을 보면 좋겠지만 에발산이 있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있다고 해요. 근데 진짜 보면 이 에발산의 에발이라는 뜻이 뭐냐면 민둥산이라는 거예요. 보기에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근데 그리심산은 달라요. 나무들이 있고 초목이 있는 그런 산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봐라,
인생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복이 있는 인생이 있고 하나는 저주받은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례와 법도를 적은 돌을 어디에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어디에 세워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4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여러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록한 말씀을 축복의 산에 세워야 돼요? 아니면 저주의 산에 세워야 돼요? 축복의 산에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저주의 산에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두는 뭐냐면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저주받은 자들 위에 뭐가 세워진 거죠? 율례와 법도가 딱 세워진 거예요. 아니 율례와 법도는 죽음인 거잖아요.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 맞아. 너희는 저주받은 인생이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을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에발산에서 뭘 하라고 하시냐면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할 수 없는데 누가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번제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화목제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너희를 그 에발산에서 어디로 옮겨주시겠다고요? 그리심산 축복의 산으로 옮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 돌을 세울 때에 어떻게 세우라? 절대로 철 연장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비석처럼 멋있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이나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공력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이 에발산이었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죽었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심어주셨어요. 중요합니다. 와, 율례와 법도가 내 안에 있는데 나는 안 되는 인생이구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번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 번제물이 되으신 그 주님이 이제는 어디 안에 계시죠? 내 마음 안에 계셔서 나의 무엇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은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도 우리 이렇게 물어보세요. 잘 순종하며 산 인생도 마찬가지고 불순종하며 산 인생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물으세요. 예를 들어 불순종한 인생인 베드로에게 주님은 물으세요. 베드로야,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율법의 목적은 뭐냐?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주님은 우리에게 늘 그걸 물으세요. 너 이 사람들보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이것들보다 너 나 더 사랑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 너 진짜 나 믿느냐? 여러분이 우리 육신에 연약한 이들에게 주님 묻죠. 너가 낫고자 하느냐? 진짜 나 믿느냐? 이게 주님은 우리에게 어느 상황 어느 여러분 결과예요. 병이 고쳐짐을 받고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는 건 결과예요. 그건 내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딱 하나는 것은 이 순간에도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나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깨에 짐이 되십니까? 아니면 가벼우십니까?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어깨에 무거울 수 있겠어요? 깃털보다 더 가볍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이 세상에 내 마음에 주님의 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가진 것 안 놓쳐야 되고, 내가 가진 것 안 무너져야 되고, 나의 이름, 나의 명예 높이려고 살아가는 것. 어쩔 때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새 돌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고난도 주세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지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요?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너가 나를 좀 더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순종으로 드러나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산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이야. 오늘은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내일은 다시 일어나서 생명 주신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 또 오늘 그렇게 살다가 힘들고 쓰러지면 내일 아침에 생명 주신 그 아침에 또 일어나서 주님 더 사랑합니다. 신앙은 일관성이에요. 왜냐?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은 우리와 동일하시기 때문에. 신앙은 일관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 딱 하루만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은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나의 인생은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나의 인생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거짓 열매들을 내 삶 가운데 맺혀놓고 이것이 참된 열매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우리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의 산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새 돌을 세워 주셨습니다. 연장으로 다듬지 않았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안에 계셔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보다 너의 순종을 원한다. 나는 너의 위장된 행위보다 너의 마음을 원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현실적인 대답을 주시지 않아도, 눈앞에 해결되어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심을 믿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는 오와 나가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오늘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입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볼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24기 양육반 지난주에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확신은 오늘 함께 나눕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피를 경험케 하시고 그 피가 우리에게 생명임을 깨달을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유초등부 수련회를 주님 기억하시고 부모들이 중보하며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게 하시사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렵고 떨립습니다.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한순간도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번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죽은 영혼들을 작정하고 산 영혼으로 인도하기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우리에게도 생명을 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전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광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름으로만 명목으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참된 교인들이 많은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한날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하는 베드로처럼 오늘도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